할렐루야. 오늘 찬양 특별히 더 감동스럽고 하나님께서 또 귀한 찬양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있는 한 마을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 중에 한 명의 결혼식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결혼식이 30분에 끝내는 결혼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식 가면요, 예식장 사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30분이면 다 끝나요. 다 끝나고. 그리고 밥 열심히 먹고 또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사진 찍고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의 결혼식은 지금과 전혀 다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고 가까운 데서는 괜찮지만 멀리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그 순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앞뒤가 중요해요. 앞뒤가 같이 와서 축하해주고 또 늦은 분들은 또 늦게 와서 또 축하해주고 이런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객들, 이 손님들이 잠시 왔다 밥 한 끼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 어떤 분은 몇 박 며칠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특히 잔치에서 흥을 돋구는 이 포도주가 잔치의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상 밖으로 손님이 많아서 그런지 포도주가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예상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했다고 해도 뭔가가 부족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나섰습니다. 하인들을 보내서 자, 포도주를 구해와라, 어디 가서 사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알립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면서 은근히 압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뭐 포도주가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능력 있는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로 냉담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제자들을 뽑았어요. 선택했어요. 아마 훈련을 시키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공생애를 하려고 하기 전에 이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냉담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들은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이 정말로 중요해요. 자, 안 된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에도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에 예수님도 하실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해줄 것을 믿고 하인들에게 미리 명령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잔치가 열리는 장소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항상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항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세 동이가 들어가는 항아리라고 했습니다. 큰 항아리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물을 채워 넣어라. 아기까지. 그러니까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 그
그 끝까지 물을 다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채웠습니다.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이라 한다 그러면은 그 결혼식 행사가 잘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 책임을 지는 그분이에요. 그분에게 물을 떠서 가져다 주어라. 또 하인들이 또 그대로 해요. 물 떠가지고 가져다 주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수행했기 때문에 기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과 배치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감성과 이성과 꼭 맞아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맞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되 무엇보다도 철저히 순종할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셔요. 야, 무기를 더 많이 준비해라. 힘을 더 키워라. 정예 병사를 뽑아내라. 어떤 작전을 잘 짜라.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냥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른 거예요. 어떤 장비를 동원해서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깨부수는 게 아니라 함성을 지른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요,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힘입니까? 순종의 힘이고 순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병에 걸려서 방법이 없는데 사마리아 성에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고 예를 갖춰서 갔어요. 선지자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그 사환이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듣는 순간 나아만 장군이 당연히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무시하냐고 감정이 막 앞서는 거예요. 이때 부하들이 말려요. 장군님 고정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온 목적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이 좀 상하고 무시당한 것 같지만 장군님만 나온다면은 우리가 어떤 말이라도 드려야 됩니다. 아니 선지자가 안 나왔어도 그 사원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만약 안 되면은 우리가 다음날 하더라도요 일단 갑시다.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감정으로는 당장 돌아가고 싶지만 결국은 방법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요단강에 물을 담그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아무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7번 다 들어갔다 나오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았더라. 어린아이의 살과 같았더라. 나병 다 없어지고 뭉개진 거 다 사라지고 깨끗한 어린아이의 피부가 돌아오는 거예요.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인들이 물을 채운 만큼 포도주가 다 됐어요.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기까지 끝까지 다 채웠는데 그 채운 만큼 다 포도주가 되었어요. 만약에 하인들이 게을러서 농땡이 쳐가지고 조금만 부었다면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6 항아리가 있는데 하나만 채웠다.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시 항아리 2-3 동이가 들어간다 했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10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100리터의 물. 적은 물이 아니에요. 하인들이 그거 다 다서 항에 넣으려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가득 채웠을 때 그 전부를 다 포도주로 바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만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재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고 우리는 능력이 다 따로 있고 다 제한적인 우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렇다고 다 부어주지 않으셔요. 누가 필요한지, 누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누가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그 무엇보다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얻고 싶으십니까?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춘 겁니다. 아브라함이 배운 게 많고 어떤 전략을 잘 짜고 다른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울왕, 오히려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쳐라. 그러나 이번 싸움은 아주 중요한 싸움이다.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왕은 전쟁 이기고 보니까 노획한 물건 중에서 너무나 귀한 게 많은 거예요.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갖고 싶은 게 있어요. 탐나는 게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것은 다 없애버렸지만 정말로 탐나는 것은 따로 챙겨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떠한 예배, 어떠한 먼저보다도 가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네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떠한 좋은 것보다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부모님의 말도 잘 들으면요 다 우리에게 이로와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자녀가 못되라고 하신 말씀 없어요. 다 필요하니까. 심지어 잔소리도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듣고 새기고 좋은 방에 나가면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거 들으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면 뛰어나게,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모든 사람 중에 뛰어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어느 시점에 포도주가 되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였을까? 아니면 부은 다음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을 때 그때 변했을까? 아니면 회당장에게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물을 뜨려고 할 때 그때 포도주가 이미 되어 있었을까? 아니면 뜰 때였을까? 아니면 물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갔는데 그 가는 도중에 포도주가 됐을까? 아니면은 물인 줄 알고 줬는데 그 순간에 됐을까? 알 수가 없네요. 성경 말씀에 하인의 반응이 없고, 당연히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그 다음 말씀 하실 필요가 없을 거고, 연회장이 한 거 보면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다고 했는데 이때였을까라고 좀 생각해보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다 몰라도 중요한 거 뭐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시점, 정확한 장소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순종합니다. 물론 즉시 응답 받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반드시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현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말고 믿음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역에 가뭄이 비가 오지 않은 게 3년 6개월입니다. 일반 사람도 다 지금 곡식이 없어서 죽을 상황인데 이 과부 그리고 그 자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선지자가 찾아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나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제가 맹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떡이 없고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밥 한 번 해먹을 수 가루 한 움큼 있고 같이 해먹을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제 나뭇가지 주워다가 마지막 밥을 해먹고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고 싶은데요. 너무 가난하니까 저는 이게 마지막 음식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자,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자, 과부의 말 들은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죽는다고 지금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생각한 대로 밥 한 끼 먹어라. 마지막 나무 해가지고 와서 먹자. 그런데 너하고 네 아들만 먹지 말고 먼저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조금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 먹으라는 거예요. 조금은 이해되지만 엘리야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나 이거 먹고 죽겠다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정말 안타깝다. 죽지 말고 이거 먹고 힘내라.
그 달란 말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선지자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의도한 대로 하긴 해라. 그러나 아무리 적게 있어도 조금이라도 먼저 나에게 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너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죽을 상황에서 지금 죽게 됐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신 그 응답을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거 선지자 이거한테 주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무슨 이상한 선지자 와가지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면서 아마 욕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이 과부의 믿음이 또 대단해요.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해요. 자, 그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가서 나뭇가지를 구해와서 그 한 움큼하고 기름 섞어서 밥을 했어요. 둘이 먹어도 부족한데 그래도 선지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조금 떼가지고 먼저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갔다가 음식 했으면은 끝날 것 같은데 가보니까 뭐요? 또 있어. 가보니까 또 있어요. 한 끼 먹을 게 하루가 되고 일주일 되고 한 달 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이게 미친 선지자 있네. 한 끼 밥 먹고 죽으려고 말을 했는데도 도대체 정신이 없냐 했으면요. 아마 그 말대로 먹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워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또 제가 또 교사했을 때 또 지금도 많이 우리 꼬마들은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혹시 찬양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인들의 항아리에 부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칭찬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술 마셔보면 알잖아요. 먼저 맨정신에 포도주를 딱 마시면 그 맛을 민감하게 알아요. 한 잔, 두 잔 괜찮아요. 근데 몇 잔 마시다 보면 술에 취해가지고 이게 술인지 뭔지 그냥 맛 잘 모르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대부분 잔치자리에 가면 좋은 거 먼저 내놓고 나중에 가면 대충 내놓는 거예요. 심지어 부족하면 물도 섞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에 보니까 여기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처음에는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마실만해요. 근데 나중에 온 게 더 맛있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야, 이 집 대단한 집이다. 사람들이 포도주 마시다가 취하면 그때 낮은 걸 내놔도 모르는 걸 이용하는데
야,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최고의 최상품의 포도주를 내놨어요. 자, 오늘 본문 앞에서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 용도는 뭐냐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 뭐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냥 손발 씻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아니니까 손과 발 씻는 물이에요. 멀리서 먼지 다 뒤집어 쓰고 결혼식장 가면 안 되니까 들어가기 전에 옷 좀 털고 손과 발 씻으라고 그 물이에요. 먹는 물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물이고 허드렛 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그 평범한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맡기면 하찮은 것도 별거 아닌 것도 사용하셔서 최고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뭐 많이 배우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바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항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는 그대로 항아리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환경이나 물질이나 상황이 바뀌었다고 최고로 좋습니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속사람이 변하면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을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고 해서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할 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꼬마들이 아이들이 부르는 이 찬양이지만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2000년 전에 물로 포도주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찾아오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능력을 발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